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철학자들은 그 소원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행복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만 이 1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1편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과 2편은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 모든 시편에는 제목이 다 있는데 1편과 2편만 제목이 없어요. 왜인가? 서론이기 때문이에요. 저 방대한 시편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아주 짧은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가장이 그냥 강조하면 돼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비결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키면 됩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할 것.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짧지만 가슴에 콱 심어두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아야 돼. 오늘 1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된 점층법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두 개의 점층법이 등장해요. 먼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점층법은 동사에 나타나요. 따르고, 서고, 앉고. 그런데 여러분 동사에 나타난 점층법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것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려요. 분명한 점층법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동사가 묘사하는 주체의 점층법이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강도를 더해가는 점층법이 될 수 있습니까? 얼핏 보면 오만한 자보다 악인과 죄인이 더 강도가 센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아주 오랫동안 이 본문을 읽으며 이 점층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오늘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대를 보며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요?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악을 따라갑니다. 악을 따라가면서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누가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을 따라가다가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죄인의 길에, 죄인의 편에 서 버립니다. 나 혼자 악을 행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의 편에 서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서는 이유예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악을 행하는 것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위에 그 길을 걷는 무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마침내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제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당당하게 행하며 오히려 의의 길을 걷는 자를 비웃고 의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잘못되었다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동성애를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회에 감히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죠? TV에 나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를 모여 당당하게 자신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이제는 아예 한 도시에서 축제를 엽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비웃고 공격합니다. 동성애와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이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이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요? 설교하는 그 순간 누가 고발하면 저는 잡혀가 재판을 받고 형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뿐일까요? 아니지요. 수많은 음란한 문화, 혼인 외의 성적 타락, 부패와 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흐름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지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외부의 공격으로 망했나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세속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외침이에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 마침내 가나안의 잘못된 세상의 흐름에 역정복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간절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외치시는 목소리예요. 얘들아,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뒤에 있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라는 세상의 흐름, 악을 부추기고 이제 대놓고 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상의 흐름, 그 악을 막아서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웃는 흐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제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에서 보니 강이 서 있는 것 같아요.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넓은 강은 흐르는 것 같지 않아도 얼마나 중간에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수영을 해보면 알아요. 저는 강에서 살아서 수영을 해봐서 잘 압니다. 내가 목표한 지점으로 수영을 해가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45도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류로 45도의 방향을 잡고 열심히 수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강물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살기 때문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저 유명한 로마서에서 너무도 귀한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선포한 이후에 첫 번째 적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흐름을 따라 살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꽉 담으세요. 깨어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1절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묵상이에요. 이 단어는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너무 고마워요. 설교를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되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 하는 단어예요. 다 같이 하가.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떻게 쓰였냐면 짐승이나 새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내는 소리. 요즘 개들은 너무 배가 불러 줘도 소리를 안 내지만 배고픈 개에게 음식을 줘보세요. 탁 갈비를 잡고 구석에 가서 막 소리를 내요. 가르릉 가르릉 가르릉.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성경에 그 단어를 썼어요. 닭을 구구하고 불러서 모이를 주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며 먹어요. 굿굿굿굿굿. 이 소리가 바로 히브리어의 하가예요. 왜 소리를 내나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누가 뺏어갈까 봐 경계하느라고 으르렁거리며 구구거리며.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온 묵상의 뜻이에요. 하가. 우리가 아는 대로 소는 위가 여러 개지요. 먼저 풀을 먹고 다음에 그 먹은 음식을 앉아서 오랫동안 되새김질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되새김질을 묵상에 비유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가치관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묵상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참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앞에 두고 너무 좋아서 어르렁거리듯이 그 배고픈 짐승들이 먹이를 씹고 맛보고 삼켜서 되새김질하여 모든 양분을 몸에 흡수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여기서의 묵상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학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기 원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당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바뀐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혹시 이 질문도 어려우면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대답이 잘 나올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가장 잘못된 흐름, 강력한 흐름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돈을 하나님과 비교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엔 소원이 있죠. 두 가지를 섬기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해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저울에 올려놓은 것은 재물,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나서 돈에 대해서 자세가 어떻게 바뀌셨나요? 혹시 하나도 바뀐 게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저는 미국 성도들이 기부를 많이 한 것을 눈으로 봤어요. 제가 달라 신학교에서 9년 공부하는 동안 8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달라 신학교는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해요. 오늘날 달러로 계산하면 1년에 5, 6천만 원이 듭니다. 4년이면 얼마예요? 2억이 넘어요. 근데 저만 받았나요? 외국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많은 장학금을 누가 다 주었는가? 미국 성도들이 다 주었어요. 1년에 70억, 80억씩. 우리 달라 신학교는 교파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다 장학금을 주었죠. 미국의 대학교를 가보면 신기하게 건물 이름에 사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달라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천억을 들인 그 도서관, 큰 도서관에 사람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왜인가요? 그 사람이 기부한 거예요. 그 건물 지을 돈을 다 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는 그런 곳이 매우 드물어요. 성도들조차 그들은 모든 재산을 오직 자녀들에게만 물려주고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보세요.
부모가 유산을 남기지 않은 집안은 형제끼리 왜 그렇게 화목한지요? 우리 집안도 그래서 엄청 화목해요. 아버님이 빚만 남겨놓고 갔거든. 너무 형제들끼리 화목해요. 그런데 보세요, 유산을 많이 남겨두고 그 집안을 관찰해 보세요. 사이가 좋은 형제끼리 집안이 있던가요? 다 등 돌리고 살아요. 아니, 등 돌리면 다행이에요. 법정에 가요. 우리 교회도 법정에 간 사람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파멸이에요. 여러분, 유산을 주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내 식구다 그러면 각자의 재산 25%예요. 자녀에게 25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부부가 가지고 여행도 가고 여러분을 위해 쓰세요. 잘 쓰다가 이 땅을 떠나면 또 자녀 주지 말고 그 재산은 하나님의 사업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따라가는 가치관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을 실천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먼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그 다음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1%를 더 얻는 거예요. 10에 2, 13, 14%, 그러다가 10에 2조, 10에 3조.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많이 주실수록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을 때는 잘 씁니다. 11조도 드려요. 그런데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인색해져요.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밥을 잘 사는가? 빚내 사는 사람이 밥을 잘 삽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절대 밥을 안 사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꽉. 100억, 200억 있다고 밥 사는지 압니까? 절대 아니에요. 더 모으려고 해요. 더 자녀에게 주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퍼센테이지를 올려야 돼요. 사실 이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런 일을 위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제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 다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의 강물을 이미 떠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내 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역사 안 해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이 말씀을 결코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길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를 맞는가?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딱
한 단어를 집중하면 돼요.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천국에서는 물론이요,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하리로다. 여러분, 과거 농경시대에는 농사가 모든 거였잖아요. 그 농사는 비에 달렸고요, 이 가뭄이 오면 다 망하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도 우리나라 시냇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시냇가, 오아시스. 비가 안 와도,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오아시스에는 수천 년 동안 물이 있어요. 그 오아시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가뭄을 만납니다. 병의 가뭄을 만나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를 맞는가? 4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도 딱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어요. 망하리로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잠시 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가 오면 웃고 가뭄이 오면 낙담하고 웁니다. 환경의 바람에 이리저리 평생을 날려다녀요. 고난의 바람에 날려다니고, 유혹의 바람에 날려다니고, 욕심의 바람에 날려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결코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은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시간 질문해 보세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아니면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던 세상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할 건데요,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예.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저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가리. 주님의 나는 고난 제워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은 보네프 목사님이 시를 지은 거예요. 나치에 반대해서 감옥에 갇혀 그는 나이 39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약혼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이 시를 약혼녀에게 보내고 며칠 뒤 그는 이 땅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당신은 성령님에 이끌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명백한 말씀이에요. 얘들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너희는 망한다. 너희 자녀는 망할 거야. 그 세상의 흐름에 돌이키거라. 어렵지만 돌이키거라. 내가 도와줄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거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거라. 그러면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거야. 이 땅의 고난 아무 상관없어. 너희는 형통할 거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 달려갈 능력이 없습니다. 강물에서 헤어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약한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싸우니 주님, 제 손에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며 망한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다 망했듯이, 역정복당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며 망합니다. 세상의 강물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도도히 흐리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에 성령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친 물결을, 세상의 물결을 헤어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두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망한다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빠르고 도도한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길이 없어서 이 작은 손 가슴에 얹고 기도했사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형통의 길, 복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형통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